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베푸신 이 위대하신 구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영광을 지금 저 하늘에서는 그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그 주위에 수많은 천군만군 천사들이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의 상속자도 아니고 그냥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영광을 저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 뿌림받은 자들이요,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들로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광을 이 시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 피로 나으신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천사들보다 저희들이 훨씬 더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옆에 계신 성도님 축복하실 때 성도님은 천사보다 아름답습니다. 자매님은 천사보다 아름답습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미국에 텍사스라고 하는 주가 있죠. 오래전에 거기서 막 유전붕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얼마나 기름이 많이 매장이 되어 있는지, 어느 사업가가 자기도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유전을 개발해 보려고, 그런데 재산만 다 날리고 유전을 하나도 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살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자기 이제 정원에 이렇게 나가서 꽃을 이렇게 이제 보는데 거기서 시커멓게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서 거길 캐보니까 글쎄 그 자기 정원에 어마어마한 그 유전이 매장되어 있는 걸 발견을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라는 이 가치, 내 인생의 가치를 여러분 얼마나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구원받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주목을 합니까? 내 인생에 누가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줍니까? 그런데 나라는 인생을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고 창세전부터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린 참 이 사람의 이성으로 이 측량할 길이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뭐라고
어떻게 창세전부터 나를 알고 나라는 이제가 택하셨을까? 이게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성령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확 열려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율법이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뭐 그런 그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희한한 능력도 행하고 뭐 이상한 가르침도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팔리고 로마 군병들이 그를 잡아다가 저 갈보리 언덕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죽이는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형으로 죽였어요. 사도 바울도 그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단의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하울이 좀 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도 안 되는 이단 교류를 가지고 사람들을 욕하는 자들이 나타났구나. 그래가지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막 다 잡아다 죽이고 그런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다메섹이라는 성에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다가 그 앞에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비친 비침을 받고 막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완전히 꼬꾸라져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확 깨닫게 해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일생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외에 나는 더 이상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십자가 영광스러운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과 그 갈보리 언덕에서 처참하게 죽은 예수의 죽음과는 도무지 결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를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인 거예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 강에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성령으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가 이제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놀랍구나. 그래서 그는 일생에 예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도 바울,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동안도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게 바로 나 같은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라고?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그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 거기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저 내 인생의 이력서를 쓰라고 하면 뭐 박씨 집안에 몇 대 손으로 태어나서 고향은 어디고 초등학교 어디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 나오고 내가 가진 자격증 뭐 이런 거 있고 그냥 그게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인생 가치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창세전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놀라우니까 뭐부터 시작합니까? 찬송할지어다, 찬양하리로다.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려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지어다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내 인생을 도대체 누가 관심을 가져줄까?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요 하나님은 창조전에 알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의 이성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증거를 보고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6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과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서 그 영광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그게 피조물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영광은 뭘까요? 내가 영광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 받아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 타락한 영광입니다. 그렇게 살면 절대 그 인생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뺏습니다. 그건 참된 영광이 아닙니다. 참된 영광은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십니다. 우리 사람에게 준 영광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그 영광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무엇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내 공로, 내 열심, 내 의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완전하게 해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천지 창조에도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밤하늘의 별들과 들의 꽃 한 송이를 가만히 쳐다보더라도 마태복음 6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꽃의 아름다움, 그 질서, 그 생명력, 그게 바로 이 피조물에 나타난 창조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니시다가 어마어마한 위대한 장관, 위대한 경치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앞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입이 쫙 벌어지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내장산을 처음 가봤어요. 막 밤기차를 타고 막 아침에 도착을 해가지고 한참 막 단풍이 절정을 이룰 때 그 내장산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서 그 빛을 쫙 바라보는 순간에 와, 단풍이 이렇게 멋있구나. 입이 저절로 벌려지더라고요. 그럴 때 쓰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뭐죠? 무아지경입니다. 무아지경. 무아지경이 뭐죠?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그 영광스러운 어떤 경치를 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가진 그 영광 앞에 서든 진짜 너무 그 위대한 영광을 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사라져버려요. 나를 잊어버려요. 그걸 무아지경이라고 해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맞닥뜨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순간에 나를 들이밀 게 있습니까? 그 순간에 나를 주장할 게 있습니까? 그건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피조물의 영광 앞에서도 나를 잊어버리고 어떤 임금의 영광 앞에서도 그냥 막 납작 엎드려지잖아요. 나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선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나는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룩, 할렐루. 하나님 영광이 위대하십니다. 모든 위엄과 부와 지혜와 영광과 위엄과 모든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피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도 참 놀랍거든. 그건 다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손에서 나타난 영광도 이 천지만에 가득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 하나님의 그 겸비하심,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성품이 그 드러나는 그 순간, 그 앞에 서게 되는 순간, 내가 누구보다 잘났고 내가 선하게 살았고 내가 의롭고 그런 거 결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그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그 영광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심장에서 나오는 영광,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성품에서 드러나는 영광이 구약시대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그림자처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이제는 그림자와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드러내셨으니 바로 그 아주 독생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 인자의 길을, 참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온유하심으로, 그 겸손하심으로, 그 희생으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는 조금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신 곳이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더 이상 그림자처럼 나타난 게 아니라 실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이 죄를 향한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 마귀에 속아서 내가 영광 받겠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도전하고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던 이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죄와 사망을 당신이 다 끌어안으시고 내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다 치르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는 어떤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아니하고 교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경책에 있는 글씨로만 보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가릴 것이 없이 그림자와 비유가 아닌 그 아들을 통해서 실상으로 드러내신,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나 같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밝히 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변한 거예요. 그 영광을 목격하는 순간, 그 영광에 비침 받는 순간 나는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 죽였던 사람인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같이 원수 노릇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단 말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소. 사랑할 만한 내가 아니잖아요. 지옥 보내기 마땅한 자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그 은혜의 영광이 열려진 순간 나 같은 사람,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라는 인생을 택하시고 아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태어날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귀 속성을 가지고
내 인생이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 것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아들에게 다 옮기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끝없이 추적해 오시면서 내 인생을 끝없이 두드리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 모든 죄는 바로 그 십자가 예수의 피로 다 사함받았다. 이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수많은 전도자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하셨고 내 인생 가운데서 수없이 일어나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내 고집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던 이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수없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박절하고 쫓아버렸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나의 인생을 끝없이 찾아오시면서 마침내 어느 순간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려져서 이게 내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까지 읽으셨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그 길을 따라 독생자를 보내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 내게 들려질 때 믿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 영광은 하나님 날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전에는 그저 세상 영광 자기 영광만에서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고 바꿔 가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 말씀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나라는 인생을 놓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로 날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존재가 날마다 되게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2장 10절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 2장 10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누구 작품이라고요? 하나님 작품이라고요. 이런 작품을 만드시려고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품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값을 치르셨다고요? 독생자, 그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된군요. 돈으로 계수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값, 예수님 짜리로 그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창세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그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에 택하셨고 독생자를 희생시키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 인생의 목적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자구나, 내 인생은 이런 가치가 있구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변화시키시면서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말해라 이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위대한 작품은요 그냥 뚝딱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까? 그 장인이, 그 위대한 예술가가, 위대한 건축가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설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나는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육체 이력과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과 거기서 내 인생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마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면서도 창세전 나를 택하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진짜 가치입니다. 그게 진짜 나예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설교할 때 늘 가르친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도 진짜 내가 아니고, 남들이 말하는 나도 진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나다. 아멘. 그래서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옆에 계신 성도님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을 보시는 눈이 별로 이렇게 경탄스럽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피카소 작품이다 그러면 뭔지도 모르면서 막 입이 쩍 벌어지잖아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나를 보는 눈, 우리 또 성도들을 보는 눈. 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저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또 아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 보이는 세상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건 다 현상이에요. 다 지나가는 현상이에요. 영원한 실상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만이 영원한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꾸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영의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그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늘 바라보면서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길은 그거예요. 무슨 일을 내가 더 많이 할까? 더 많이 또 하나님께 뭘 더 많이 드릴까?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놀라운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면서 내 영이 감각이 되어질 때마다, 내 영의 눈이 열려질 때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있습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와 위엄과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감각되어질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경배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알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그걸 은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영광을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제는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는 참 하나님이지만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 자아가 눈꼽만큼 드러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말 한마디도 내 뜻대로 하지 않냐고, 나는 아버지 뜻대로 나는 말한다. 나는 살 겸해가 죽을 겸해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왔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때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혜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의 생애, 그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거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내게 부탁하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이제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어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그 예수 생명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려고 너희 입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예수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려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첫째는 그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늘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은 어떤 속성이 남으냐면, 어떻게 살고 싶으냐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사라져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평가받고 내가 높아지고, 이건 옛사람의 속성이거든요. 예수 생명으로 점점 더 충만해지면 예수님처럼 살게 돼요. 예수님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만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을 늘 찬양하며 예수님과 늘 생명의 교제를 나눌 때 성령께서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우셔서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의 속성이 내게서 나타날 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억울해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비려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저 남편을, 저 아내를, 저 자식을, 부모님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더 섬겨야지, 내가 더 희생해야지, 내가 더 품어줘야지. 이것이 바로 나는 없고 예수 생명을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속성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걸림이 되는 가장 강력한 원수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나의 영광, 이 자아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뱀을 타고 들어와서 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넘어뜨리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는 아담과 하와의 생각 속에 무엇을 쑥 집어넣습니까?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 따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나를 의식하게 만들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생각을 집어넣어요. 나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나도 그럴 만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쑥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나는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께서는 예수가 모든 것이 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다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구하면 예수께서 나의 실제가 되어주시도록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반대편에서는 악한 자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바로 자아를 부추기면서 자꾸만 나를 집어넣게 만들어요. 나를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가장 악랄한 수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름받았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복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뭔가 답답하고 뭔가 기쁨이 없고 뭔가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몸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자꾸만 나를 집어넣게 만들어.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자꾸만 나를 개입시키게 만드는 사탄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사람의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은 나는 없고 오직 아버지만 계신 거예요.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통해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성령님은 한쪽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사탄 마귀는 뒤에 숨어서 이 자아를 계속 부추기면서 나를 자꾸만 집어넣으면서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따지고 싶은 마음,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자아는, 그 나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예수와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사탄의 거짓말을 박살내버리시고 더욱더 그럴수록 예수님만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선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가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던 옛사람의 그 삶이 이러했다고, 여기에 속지 말라고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것은 세상 풍조, 세상 풍조가 뭘까요? 자기 영광, 세상 영광 구하며 사는, 자기 영광 구하며 사는 게 세상 풍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배후에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자가 누구라는 거죠? 공중권사군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불순종이라고 뭐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 사탄 마귀가 계속 자아를 붙이면서 너도 인정받아야지, 네가 잘나야지, 네가 손해보지 말아야지, 네가 할 말 다 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이 법칙입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던 삶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겠지만 이제 복음으로 분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세를 택함 받은 자요, 그렇게 살도록 예수께 피값으로 구원하신 자요, 그렇게 살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자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한쪽에서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너는 성질도 없냐? 너는 배알도 없냐? 너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살 거야? 너 힘들잖아. 그래서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거기에 사탄의 덫에 걸려들면 왜 이렇게 섭섭하고 억울한 게 많고 따지고 싶은 게 많고 미운 사람이 많고 그게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건 단순한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가로막는 강력한 원수짓이에요. 그럴 때 이제 복음을 분별하시고 그 자아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지 마십시오. 그래, 나도 해버려야지.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라고 하는 집 안에는요, 뱀새끼가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탄이 뱀을 타고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아의 집안에는 이 사탄이, 이 뱀이 또아리를 들고 계속 나를 드러내며 살라고 미혹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그 뱀새끼한테 자꾸 먹이를 주냐 이거예요. 그게 결국은 나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나로 살면, 나를 위해서 살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던 자들인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남은 속성, 이 자아, 그 속에 있는 이 마귀 속성이
내가 이사야 14장에 이 천사장이었던 마귀가, 천사장이었던 그가 어떻게 마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리를 저 북극 지표에 올라서 나도 영광 받아버리라. 내가 이게 바로 마귀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는 내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그럼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해도 살기 싫어요. 여러분,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빛입니다. 예수에서 살면 살수록 우리 영혼은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참된 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세계 법칙을 알죠? 빛의 법칙을 알죠? 빛은요, 자꾸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색이 하얀색이 돼요. 근데 색은요, 모이면 모일수록 검정색이 돼요. 예수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우리 삶은 거룩해지고 평안해지고 능력이 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를 위해서 살면 인생이 까매져요. 어두워져요. 묶여요. 평안이 없어요. 우리를 그러한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정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만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그 방해하는 자아가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옹호하지 마시고 힘주지 마십시오. 그 속성이, 그 기질이, 그 언행심사가, 그러한 습관이 예수 생명이 드러나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노라. 마귀한테 속지 마시고, 그동안 나를 속였던 이 사탄 마귀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부름받은 자야. 이 나를 위해 주는 것 참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가 멸시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구박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모멸당해도 괜찮습니다. 주여 내가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의 긍휼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수의 겸손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자비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온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의 그 영광이에요.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드러내고 싶은 그 순간이 바로 나는 없고 예수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